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오늘은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어느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그 집사, 교회의 모든 일을 돌보는 집사에 대한 그 자격, 집사가 어떠한 사람이라야 된다 하는 자격을 말씀하면서 지금 여기에 9절에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런 구절이 한 구절 들어가 있어요. 고전에 보면 단정하고 일구이원하지 않고 술에 인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는 이 말씀, 저희 지금 제 입으로 소리내어 지금 읽는데,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고요하고 평온케 되는 어떤 그 감각. 저는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와 함께 그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그 두 제자의 눈을 밝혀서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거기서 드러내실 때에, 그때도 두 제자가 서로 나눈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감각되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감각된다. 어떤 그 감동이라는 건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고, 감각이라는 건 실제 우리 몸과 더불어 원 하나에 와 닿는 겁니다. 마음에 와 닿는다. 참,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감각되지 아니하,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표현도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돌볼 수 있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목을 믿음의 비밀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봤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이러한 그 내용,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는 게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은 그 중에 특히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주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입니다. 그런 거는 믿음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안다 해가지고 그는 나사렛 예수다, 또 그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는 임마누엘 예수다 해서 우리가 싹이요, 이삭이요, 이삭석에 충실한 곡식이라 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우리가 교수도 해봤는데,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 속에서 있는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역적으로 나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요 둘이 합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비밀이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나. 그리스도와 교회. 이 교회는 신부요, 그리스도는 신랑이라. 이 신랑과 신부는 그 남자와 여자로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요. 창세기의 그 비밀에 대한 그 기록이,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참 깊은 비밀이 여기도 있습니다. 떠났다는 건 이 세상에서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또 이 땅에서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만난다. 그래서 비밀이 크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비밀이 크다. 그래서 제가 늘 한 몸 이루는 건 두 사람 가지고 한 몸 만드는 건 간단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머리가 둘이요, 몸이 둘인데 두 사람 가지고 한 몸 만들려면 머리 하나만 필요하고 몸이 하나만 필요한데 머리는 그럼 누구 머리를 써야 되느냐? 신랑의 머리를 머리로 쓰고 몸은 누구 몸을 써야 되냐? 신부의 몸을 몸으로 써서 그 신랑의 머리와 신부의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우리가 잠깐 보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하니까 믿음이 둘로 이렇게 표현된 거로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성령도 하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비밀. 이 비밀이 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아마 1학년 거기에서부터 가르치는 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냐 하면 둘입니다 그래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1인데 하나 곱하기 하나는 1은 1이에요. 하나 곱하기 하나는 1이에요. 그런 거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하는 숫자가, 이 더하는 것은 항상 더해도 거기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 되지만은 이 곱하기에는 하나 곱하기 하나는 하나예요. 그런 거 영의 세계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곱하기는 영적인 수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더하기는 육적인 개념이라. 더하는 건 모임이고 이 곱하는 건 화합이다 이거예요. 형제가 연합한다는 건 이거 하나의 화합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다 하나다. 한 영이라. 그래서 하나 곱하기 하나는 결국은 하나다. 하나가 하나끼리 이렇게 서로 곱해지면 하나다. 이건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하나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있는 나의 그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렇게 또 곱해지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부활과 나의 그 부활이 하나로 연합돼서 하나로 나타나질 때에 빛의 자녀들이 된다. 빛들로 나타나진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하나된 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붙은 몸에 하나된 그 지체.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의 비밀. 되게 믿음하면 주 예수는 믿더라 해서 예수만 갖다 놓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예수 안에 나도 함께 연합돼서 하나로 이루어진 이 실체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이 430년이에요. 430년이 마치는 날에 출애굽했어요. 그러면 430년에서 거기 70년이라는 숫자를 합치면 500년이 되는데 그 70년은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했어요. 430년과 70년이 둘이 합쳐야 500년이라는 밤의 세월이 지나가요. 천년은 하루 같아요. 하루면 천년이면 500이라는 그 밤의 숫자와 낮의 숫자가 또 500이라는 게 합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천년입니다. 천년은 하루면은 밤, 낮 이를 가리켜서 하루라고 해요. 그러면 500년의 밤의 세월은 430년과 70년이 그다 지나가야 결국은 새벽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죄해 주신 그 영원한 속죄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430년의 그 속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500년 그 밤중 세월, 그 긴 기간 동안에 430년의 문제를 주께서 친히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해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전혀 그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그때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자가 누굽니까? 430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체의 500이라는 그 밤 어둠의 죄의 문제에서 430년 결국은 그만큼 큰 분량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해결해 주셨다. 이제 나머지 70년은 뭐냐?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응? 죄의 구속은 430년이고 우리 몸의 구속은 이제 70년, 인생 70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황폐함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얼마 만에 마친다고 그랬어요? 70년 만에 마친다. 70년, 우리에게서 이제 끝나야 결국은 완전히 밤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건 죄 문제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몸의 문제 70년이 남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걸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에 몸의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느라. 그 남은 고난 이것이 70년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이제는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430년은 다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70년 이건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워야 된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 티끌을 떨어버리라. 내 보좌에 앉으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의 포로를, 이건 포로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 430년의 어둠 속에서는 그 시대가 종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범하는 데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이제 70년은 이제 몸의 문제예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죄의 구속을 끝났어요. 이제 몸의 구속이 우리에게 남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간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430년이 지나간 이 믿음의 통과를 보고 이제 마지막 남은요 믿음으로 이건 하나의 430년이고 믿음에는 70년의 기간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있어져야 될 이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주로 겁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구원, 요 문제는 이제 70년의 인생의 문제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인생의 문제, 육종의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이거 육에 대한 70년의 문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430년을 해결한 죽음이요. 이제 우리가 연합돼서 죽는 이 죽음은, 주와 함께 죽는 죽음은 70년의 죽음이라. 그래서 500년이 끝나야 이제는 광명한 빛들로 나타나진다. 빛의 자녀들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게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겁니다. 요 믿음이 합쳐서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라. 주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것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건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얻어서 내게서 또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430년이 지나가고 이제 70년만 끝나면 500년이 끝나. 밤이 끝나요. 그게 저녁이 다 끝나는 거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한날을 성경은 천년이라고 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라는 요거 참 큰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 천년에서 500년은 밤이요, 500년은 낮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500년의 밤의 세월, 여기서 우리가 정설했던 430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거기서 머리 되신 주님이 430년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여기서 몸이지 이어져 나올 때 애가 우리가 그 해산한 여인이 애써 애를 낳을 때 그 머리가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만 머리만 나오면 그 다음에 잠깐 목에서 쉬었다가 다시 나올 땐 몸이 나올 땐 그렇게 거의 어렵지 않아요. 머리 나오면 애기 다 난 거예요. 그러나 머리만 나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430년의 죄의 문제만 해결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우리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예수 죽음, 이것만 끝난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은 430년의 죽음이에요. 내 죽음은 70년의 죽음이다. 이게 하나입니다. 이것이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아까 하나 곱하기 하나는 하나지만 곱할 때는 하나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국은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읽습니다. 12절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 430년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저쪽에서 430년의 사랑으로 잡았으면 우린 70년으로 다시 잡아들이는 열한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자 신랑이 신부를 안으면 신부도 신랑을 같이 안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430년을 비하고 우리의 그리스도께로 향한 이 하나의 사랑의 보답은 70년으로 향한다. 그래서 구약에 가보면 아주 그 희한한 한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에 기이한 일이 하나 있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냐?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때는 남자가 여자를 안았지만 세상에 이제 또 기이한 일이 하나 생기겠는데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보니까 끝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때가 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하는 이 430년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는 430년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줬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을 알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니라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게 430. 우리는 이제 70 정도 사랑하면 되는 거라. 1만 달러한테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100데나리온 탕감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다시 저로 잡혀와서 영원히 그 홀이라도 남긴 것이 갚기 전에는 다시 나오지 못한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430년과 70년 참 성경은 엄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권면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사랑을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얼마나 받았냐? 430년을 받았습니다. 이제 70년에는 내 인생 하나 드리는 것 이것은 심히 가볍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뭐 주님의 죽음과 우리 죽음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430년의 죽으심이요. 우리는 이제 70년의 죽음이라. 이것이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예수 뭐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 곱하기 하나는 반드시 하나입니다. 거기에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말씀했죠. 그러므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또 모두 다 내 것이었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도 다 하나가 되게 없어. 이게 아버지와 그리스도 사이도 꼭 마찬가지예요. 아마 거기서도 아버지의 분량의 그 크심은 430년의 그 사랑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의 크심은 70년의 분량.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힌 바된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잡으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표현 우리가 그건 깨닫는 자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처럼이라는 각자가 다 달라요. 이처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수천 길 수만 길 되는 태평양 바다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그 감회가 달라요. 동네 앞에 그 한 길 되는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 같은 생명을 구원받았지만은 감회가 달라요. 수만 길 깊은 바다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이처럼이라는 그 수만 길의 그 감회가 있어요. 동네 앞 개울에서 한 길에서 이처럼 하는 건 한 길의 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서로 악수할 때도 저쪽에서 손을 내밀면 이쪽에서도 손을 또 화답해서 내밀어서 서로 마주 잡는 거 이게 원래 먼저 내미는 자가 크신 사랑의 덕이 있는 자예요. 먼저 우리가 주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성령이 그런 말씀이죠. 사랑은 이것이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죄인되었어요. 430년의 종살이 할 때에 우리를 거기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그가 이미 만민의 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자기 피로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 430년의 입장에서 다 이룬 거예요. 그 다 이름 속에는 어디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남아있냐면 70년이 되는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라고 남은 고난, 그 남은 거고 70년 이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오늘날 우리들도 육체의 고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야. 그 고난에 동참한다. 바로 이 고난은 동참한다는 건 그 430년 속에 70년의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은 용의 세계에서 있는 겁니다. 예수와 우리와 따로따로 430 따르고 70이 따로따로 밤이 430이 지나고 또 70년의 밤이 또 따로 지나는 게 아니에요. 500년이라는 이 하나의 7년이 하루 같은 이 밤의 세월, 500년의 세월에 430년과 70년을 이렇게 연합해서 한 밤이 끝나는, 그래서 새별이 마음에 떠오른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참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게 시온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새벽, 시온은 뭡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 시온의 포로입니다. 이제는 포로예요. 430년은 종이고 이건 포로입니다. 종은 죄의 문제고 포로는 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의 문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이것을 성경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밤이 끝났으니까 안식이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냐. 밤의 일이 끝난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 더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제가 조금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한 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거 아마 요즘 누가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이거 뭐 이단중의 괴수가 될 겁니다. 예수가 고난을 다 마치고 끝내시고 다 이뤘다고 했는데 남은 고난이 어디 있느냐. 남은 고난은 없다. 그가 다 이루셨는데 아닙니다. 남은 고난은 우리 몸에서,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머리만 나와서 그 고난이 해산의 고난이 끝난 거예요. 몸까지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신랑만 나와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반드시 나와서 연합할 때, 하나로 나타나질 때 이것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 나와요. 바울의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교회의 고난입니다. 전체의 고난이에요.
너희를 위해 너희의 고난입니다. 곧 우리의 고난이에요. 이게 너희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만 얘기인 거 아니에요. 골로새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및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까지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우리가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내가 힘쓰는 것을 원하느니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이 대상이 골로새 교회의 대상만이 아니다.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힘쓰는 것,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괴로움이 오늘날 미쳐서 우리에게까지 미쳐왔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오묘한 예언이 하나 나와있죠. 성전의 지대를 쌓았던 날에, 성전의 지대를 쌓았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그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의 지대를 쌓았던 날에 일어났던 선자들의 입에 있는 말, 그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돌을 닦아두면 성전의 지대를 쌓았어요. 그때 일어났던 선자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그때 일어난 선자들의 입에 있는 그 말을 이때에, 오늘 이때,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우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서 뭐 일어납니까? 이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속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돼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를 놔주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있어집니다. 우리 속에는 바로왕도 있고 우리 속에는 저 바사왕 고레스도 있습니다. 바로왕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바로를 치시고 진노해서 그 바로의 그 모든 족속을 홍해에다 멸하시고 이제 따르는 모든 군사를 멸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그 노예에서 건진 거. 그 노예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은 실상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노예를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는 430년과 70년은 이것은 종과 노예, 430년은 종살이였고 요 70년은 포로 생활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값없이 놔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70년이 놓이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시온을 포로로 잡았지만 바사왕 고레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 시온의 포로를 놓아주셨다. 오늘 우리 속에 바사왕 고레스와 같은 주체성 속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는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내 안에 바사왕 고레스가 있어요. 참 그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어요.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 그 시온의 포로를 놓아줬어요. 오늘도 우리 속에서 감동되는 그 육성에서의 그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성전을 세우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 놓아주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찼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의 아름다운 그 경험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남은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 받으시고 이루신 고난과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로 나타나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이 비밀이 그도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합하여 하나라.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게 완전한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될 때 그리스도가 완성이지, 주와 합하는 자가 없을 때는 그리스도는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430년으로서 마친 것이지 아직 70년이 남았기 때문에 새벽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빛의 세계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세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돼서 옛사람을 온전히 함께 죽고 함께 장사지낼 때 옛사람이 끝나네. 그래서 이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하는 것이 새벽에 오는 겁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주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인 이 어미한 비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 섭리, 그리스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부된 교회인 우리들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된 것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였음을 저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어떤 뜻인지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